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주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기도의 제일 처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개역 개정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본인이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보냄받은 목적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 하늘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로 행하기 원하는 것도 바로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그 하늘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몇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은 모든 만민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33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 자리를 잡았다. 주님은 뭇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뭇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이죠.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주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지으셨어요. 모든 민족을 지으시고 그 민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모든 민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간구하노니,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짓고 이름을 지음 받는 관계는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관계예요. 저희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죠? 본인 자신이 지으신 분 없죠? 나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태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지어주는 건 되게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는 장명소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름을 짓고 이름을 지음 받는 관계는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민족의 이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민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민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략, 오늘 시편에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 주님의, 세상을 향한 주님의 모략과 아버지 마음에 품은 뜻, 그것을 모든 민족들이 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들을 도모하지요. 그리고 계획하고 그것들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처럼 그때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잖아요. 주님은 온 세상이 흩어지라 말씀하셨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함께 모여서 힘을 같이 기르고 뭔가를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 위해서 전쟁과 폭력을 통해 자신의 세를 규합하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해 눈에 보이는 찬란한 문명의 대를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그 낸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는 짓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짓자. 그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말자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이게 이름을 지음받은 세상 민족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시편을 보니까 이러한 세상의 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뭇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뭇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도들은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제국을, 자기의 바벨탑을 건설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민족들의 헛된 도모를 무효화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이방 신에게 드렸던 부정한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세상의 요구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하고, 그 당시에 어떤 나라, 어떤 왕 밑에서 그가 일을 했던지 간에 어떤 부정부패에도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것,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모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 땅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경험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타락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고 보았습니다. 그 내면에 갈등이 있었죠. 사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성읍의 문화와 가치에 대항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했어야 되죠. 만일 그럴 용기가 없었다면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진작에 떠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읍을 바꾸지도 못했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살았습니다. 안주했지요. 그 딸들을 소돔과 고모라 남자에게 주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성읍을 떠날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갈등하며 누리는 거죠. 갈등하면서 누리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롯은 자기가 안주하던 성읍이 심판을 받아 불에 타는 것을 보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아내와 사위들이 그 불타는 성읍에 미련을 두고 고개를 돌렸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걸 목도했어야만 했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럼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자, 33편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나라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무슨 나라 그러면 그 나라의 주인은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왕, 그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략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대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러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받을 복은 뭐냐? 그 민족을 통해 왕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게 모든 민족이 받을 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업이 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사람, 이게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가 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민족이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자녀, 상속자는 자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02편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뭇 백성이 다 모이고 뭇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에요. 오늘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품은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 시대에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문 나라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절이죠.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이런 주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모략,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때,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 이렇게 부르는데 언젠가요? 언제 그런 날이 올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요. 온 세상이 다 복음을 알게 될, 주님을 믿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성도들은 그 때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래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행전 8장 35절에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은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도,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주님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셨죠. 뭘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회복된 모습이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편지를, 성경이 거의 다 서신서잖아요. 복음서 빼고는.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정작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그 대신에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하는 게 천국 복음입니까? 물론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 아는 것도 복음이죠. 알아야 사모하니까. 그런데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게 진짜 복음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 준비가 안 되고 자격이 안 된다면 천국이 존재한다는 복음은 나한테 복음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게 복음이지. 그게 복음이죠. 그 천국 복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님의 숱한 메시지는 우리 사도들에게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않고 올바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천국 복음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여기 공동 상속자가 된대요. 기업이에요. 기업. 아까 시편에서 나온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기로 한 민족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상속자로 삼는 그 민족은 복이 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통하여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대요.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 천국 복음을 섬긴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뒤를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야기하셨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할 때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이야기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꾼들이죠. 금년표 내용에 관한 설교를 제가 6번째 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내용이죠. 부르심의 임재를 경험하자. 부르심의 임재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 속에 부르심의 임재를 경험하자.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자.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헌신하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이 바로 주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으신 뜻, 그 하나님의 모략,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주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뜻, 주여,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